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공동체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공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공사 기간 내내 마냥 순탄하게 모든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도 갖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은 성숙한 공동체가 보여주는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벽 재건의 외적 어려움 외에 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랬습니다. 성벽 재건이 적들로 인해서 방해받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4장에 나왔었는데 이 외적인 어려움도 힘들지만 내적인 어려움은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 원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유대 형제들끼리 그 사이에 착취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착취의 내용이 뭐냐면 2절에 곡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또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총체적인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흉년이 있었다는 게 첫 번째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세금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종이 될 정도로 이런 악화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원인이 또 제공되고 있냐면 7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라고 하는 이 지도층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착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성벽 재건처럼 공동체를 재건할 때는 이처럼 안팎의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은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터진다는 것이죠. 설상가상. 우리의 대적 사단은 항상 외부의 공격이 먹히지 않으면 내부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작전을 바꿔서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발생한 내부 갈등의 핵심에는 기득권층, 즉 지도층들,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커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 있을 때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고요, 인맥을 가지고 있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 보면 그 힘이 사용될 방향을 늘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있는 자들이 그 있는 것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더 가지려고, 더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시점은 어떤 때입니까?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온 백성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벽 재건을 서두르던 무렵이었습니다. 각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사를 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창 바쁠 찰나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농성을 했습니다. 크게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 원망의 정도가 컸던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특히 이 백성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인데 그들의 문제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집안, 가정, 경제와 관련된 아주 절박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생활고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가정주부에게 직결되는 부분이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는데 만약 이 살림이 어려워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할 정도인데 그 정도의 절대 빈곤에 처하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것은 자신들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부패 때문에 그런 것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사회 전체적으로 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고요.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논밭을 팔고요. 집과 포도원 모두 전당 잡힙니다. 세금도 내야 했기 때문에 가진 거 다 담보 잡히고 나중에는 자식들까지 팔아야 되는, 본인도 종으로 팔리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시도하다 보면 언제나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완전 다른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항상 하나님의 일들과 연결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느헤미야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역구 파악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의 생활고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정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부분에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목표는 거창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명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정작 챙겨야 할 부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귀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의도도 좋고요. 목표도 좋은데 일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은혜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이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흉년 그리고 경제 악화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알아보니 뜻밖의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고리 대금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분노는 단순한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감정이 격해질 때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면 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고 점점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경박해져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묵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이 없는 상태에서 나서서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십의 유형을 이야기할 때 능력도 없으면서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주의 일에 열심 낸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것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깊이 생각해서 대안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먼저 현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8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러면서 9절에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다고 하고요.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구워주지만 우리 이제 이자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오늘이라도 다 돌려보내라고 권면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리더가 또 판단해야 될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책망과 함께 먼저 자신이 손해와 희생과 모범이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돌려보낼 자들을 돌려보내고 이자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10절 11절에서 밝힙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와 내 형제와 내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확약을 시키죠. 확답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순종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멘하고 찬송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백성들을 형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 형제로 보지 않으니까 돈 버는 수단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돈 버는 사업의 아이템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거에서의 표로 바라봅니다. 사업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는 돈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 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형제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제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그들의 그 세상 방식에 무감각해지고 또 거기에 그냥 묻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시각이 교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형제로 여길 수 있는 것.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5절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